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린 양의 신 예수님께서는 6번째 봉인에 이어 마침내 7째 봉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하늘에는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큰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 오히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끝나는 순간 7 천사는 각각의 나팔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의 침묵과 나팔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로 이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일곱 나팔이 울리기 전 찾아온 하늘의 침묵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과 스가랴서 2장 13절이 보여주듯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서는 경외의 침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하늘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장엄한 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어지는 금향로의 그 장면과 연결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중 침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할 기회, 자신을 정결하게 할 기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폭풍 전야는 고요하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6장과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까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거친 후에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폭풍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폭풍에 대비하려면 먼저 어떤 폭풍이 다가오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일 폭풍이 이미 지나갔거나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방심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곧 7 나팔이 울릴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말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평안을 말하더라도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보면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 처녀는 신랑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랑이 더디오자 등불은 꺼졌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동안 믿음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종말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먼 훗날의 일로 여기는 사람과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말의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하게 살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지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때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마지막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면서 평소에 하던 대로 살아갔지만 결국 홍수는 임했고 모두를 다 휩쓸어 갔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7 나팔을 통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음을 그것을 잊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과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5절에 언급되고 있는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앞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간구해온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더 충실한 해석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작동시키는 직접적인 스위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간구이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의 신하들이 항제를 아련할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 기도를 뒤로 미루고 기도에도 쉽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쌓이며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때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순교자들의 그 숫자가 찰 때 곧 박해와 고난 가운데 드려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운 때를 따라 응답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예물보다 귀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부르짖음과 간구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며 그분의 시간이 이르면 반드시 공의로운 응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니까 땅과 바다, 강과 하늘에 심판이 임합니다. 우박과 불로 땅이 타고 바다가 오염되며 강물이 쑥처럼 변하고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독수리가 하늘에서 하가 있다라고 계속 외칩니다. 아직 세 개의 나팔 심판이 남았다는 이 외침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낯선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터전인 땅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바다가 오염되는 모습이며, 셋째는 물이 병드는 모습이고, 넷째는 하늘의 빛이 흐려지는 모습입니다. 곧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면을 오늘날의 자연재해나 환경 문제와 연결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특정한 재해를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신음하는 모습이며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균형 잡힌 해석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성경의 경고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태평양 바다에는 거대한 해양 쓰레기 지대가 형성되어져 있고 그곳의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의 몸과 음식 가운데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개발하는 일을 하나의 놀라운 발전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무분별하게 파괴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을 돌보고 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신음하는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 회복을 이루어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그 모든 것을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곧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소망이고 사명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나팔에 관한 그 모든 말씀들이 두렵고 무겁게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과 심판의 이야기 전체를 간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수리가 세상을 향해 하가 있다라고 외치며 두려운 소식을 전할지라도 앞서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보호하심이야말로 은혜의 또 다른 결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심판에 앞선 하나님의 침묵은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연결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인침받은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까지 이어지는 그분의 은혜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에 앞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를 미리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 기도의 자리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정결함과 순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세상의 평안에 그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